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셔서 15주 동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말씀 식당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소를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형용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정윤 목사님은 한국에 3월 달에 레위기 어른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갔다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뵀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 90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께서 너무 탁월하고 너무 좋은 분이다. 추천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뒷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현 목사님 한결같이 너무 이렇게 신실하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 이분은 어, 진주구나. 그 진흙 속에 있는 진주구나. 빨리 꺼내서 우리 말씀식당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고요. 15주 동안 90일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 비커밍 교회 담임이시고요.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 뭐 마음으로 우리 박수해도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를 뮤트했으니까. 네네, 우리 박수하는 모습만 보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형용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과탄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15주 동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함께 모이신 우리 90일 성경 통독 멤버들 같이 15주 동안 성경 일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형영 목사님이랑 미국 달라스는 아마 주일 아침이실 텐데요. 제가 목사니까 훨씬 더 잘 알거든요. 주일 아침에 분주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이 강의를 위해서 오픈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누를 끼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화면을 안 켜시고 이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또 저하고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비커밍 교회 성도님들도 좀 들어와서 이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함께 보여서 또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안을 화면을 제가 이렇게 조금 네 뒤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강의안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강의안을 제가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PDF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직접 보시면서 이번 강의는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강의안을 꼭 참조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그냥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시고 하루에 13장씩, 작은 분량이 아니죠. 13장씩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통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성경 통독은 혼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우리의 중심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 내려가야 되고 또 함께 할 때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앞에 딱 두시고요. 이제 빈칸도 채워가시면서 제가 이제 얼굴이 아니라 PPT 화면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설명들을 잘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 이번 1주차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주차 내용을 진행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전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강의는 매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맥시멈 시간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게 되면 70분에서 80분 정도로도 끊을 수 있으니까요. 예, 집중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예,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강의를 좀 듣고 오늘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면서 이 강의 내용을 연달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더 10분 정도 시간이 붙는다. 그래서 90분 동안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강의한다라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신학적 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신학적 견해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끝나신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도 역시 수정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이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먼저 한번 펼쳐주시면요.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은 양쪽 편에 90일 성경 통독이라는 그 교재에 1일차부터 90일차까지 스케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스케줄표에서 보시면은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1일차에서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 하고 옆에 1, 2, 3, 4, 5라는 흐릿한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그 글씨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표를 앞으로 5번 오독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소한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발에 들어오신 이상 네, 식독은 거뜬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식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비커밍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근을 많이 던져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서 같이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부터 90일차까지 나 오늘 몇 일차 읽어야 되지? 카톡을 살펴볼 겨를이 없으실 경우에는 교재를 펼치셔서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이번 1주차는 출애굽기 29장까지 1주차 저희 분량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나 창세기 통독하다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본 적이 꽤 오래되셨던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주차에 벌써 우리는 출애굽기를 돌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같이 차근차근 오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매일 13장씩 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14장을 읽게 되고요. 일주일 분량은 7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일은 특별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보충일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의 듣는 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6일 곱하기 15주 하면은 저희가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목표 삼지 않고 말씀이 녹아들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이번 성경 통독의 주제이면서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는 것, 물론 1차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 녹아들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것.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면서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읽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박사가 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많게는 1시간, 적게는 30분씩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서 보는 것. 그것이 성경 통독인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의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는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경 읽기의 목표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기대하고 함께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통독을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기록이나 메모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신앙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요. 90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적어놨던 것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90일이 지나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진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진 마음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마음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나도 싫어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와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0일 통독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은요.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예화로 하셔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를 혹시 이제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권별 통독. 제가 권별 통독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권별 통독이 아닌 다른 통독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연대기 통독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내용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대기 통독은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잘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어떤 성경이 먼저인지 이후인지를 연구한 학자들을 통하여서 연대기 통독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보편적인 권별 통독, 창세기부터 각 책의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는 권별 통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요, 권별 통독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권별로 통독함으로써 주제와 배치, 여러 가지 순서들을 왜 이렇게 묶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며 같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통독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팁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일 13장씩 읽어 내려갈 때 그냥 경독을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플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가피풀 성경들과 같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읽어주는 버전이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이상해요라고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링크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요. 성경의 몇 가지 단어들을 빼어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구나 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못된 유튜브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이나 유튜브 꼭 활용하실 때는 성경을 같이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어플이나 유튜브를 이야기하냐면요. 배속이 가능해요. 1.25배속, 1.5배속, 1.75배속, 2배속. 여러분들이 귀로는 배속을 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시키고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서 읽어가시면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읽어 내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요. 내일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일차는 성공했어요. 근데 2일차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럼 저희가 3일차를 맞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일차부터 딱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읽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날짜의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차를 못 읽었어요. 그럼 이거는 빼세요. 그리고 3일차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도요, 내용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냥, 예, 그냥 그거는 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부터 먼저 읽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못 읽었던 분량을 그 다음에 보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주일이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보충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2일차를 못 읽고 오늘 3일차가 되었다. 그러면 2일차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3일차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은 예를 든다고 하루 빠진 것을 제가 설명했지만 어떤 날에는 3일을 빼먹는 날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3일 빼먹으면 39장을 읽어야 돼요. 보충하려면은요. 여러분, 계속 내가 오늘 걸 읽는 게 아니라 뒤처진 것을 읽기 시작하면 저는 통독할 때 뒤처진 사람이 돼요. 늘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요. 통독이 즐겁지가 않아요. 계속 보충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충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오늘 거부터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 제가 강조해서 지금 시간을 1분 넘게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꼭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뒤에 거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서 한번 구속자 관점으로 읽음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집중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통독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과 거룩한 삶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 읽는데 이게 다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제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콩나물 목사라고 합니다. 저보고. 왜 콩나물 목사라고 하는지, 이제 제 강의를 여러 번 듣거나 저랑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던 분들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실 건데요. 자, 여러분, 성경 통독은요,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 키워보신 분 계시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였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때 과학실에 제가 당번이었을 때, 주번이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미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냐면 저 검은 통 안에 그 위에 헝겊, 검은 헝겊을 이렇게 들춰서 콩이 놓여져 있으니까 거기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이었어요. 근데 콩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물을 부었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붓는 순간 물이 밑에 통으로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덮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한 번씩 물을 부으라는 거죠. 제가 의심이 들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차, 4일차가 지나니까요. 물은 그대로 다 쏟아지는데 콩에 줄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물은 온전히 내가 부을 때마다 다 쏟아지는데 콩나물에 콩나물이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성경 통독은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을 들이부어도 다 쏟아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여러분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뭔가 큐티처럼 무엇을 발견했다? 내가 뭔가 오늘 특별한 말씀이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안 읽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기간은 콩나물을 키우는 시간이다. 내 안에 콩과 그 줄기가 계속해서 자란다. 물이 다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며 이 통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금방 읽어보겠습니다. 완주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떼어 놓으십시오. 물론 1시간보다 더 빨리 끝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필기구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처음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런 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말씀을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독재는요, 또 다른 색깔로, 그 색깔로만 언더라인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5동 6독재가 이제 겹치면 겹칠수록 내가 이 말씀에 몇 번이나 줄을 그었고, 내가 지난번 통독할 때는 이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그었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흔적들을 또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당 날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제가 강조했지요. 4번입니다. 매일 읽기를 마치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단톡방에요, 내가 몇 일차 완독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 이 강의 안에는 제가 저희 교회 버전으로 만들어서 오후 11시까지 꼭 올려주세요라고 남겨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날 바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 옆에 빈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알림 끄는 거 금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카톡이 많아지니까 특히 단톡방에 알림을 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통독 기간 동안에 90일 통독반에 알림을 끄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도 카톡 했을 때 쳐다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성경을 오늘 지금 빨리 완독하셨네? 아, 지금 또 완독했구나. 아, 나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이 자극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누구가 완독했을 때 거기 밑에 꾹 눌러서 하트 표시, 그리고 엄지를 눌러주시고 완독하시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일 동안에 이 단톡방이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알림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통독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시간 내에 문자를 남기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라고 올렸는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나 통독 못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예, 완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데 이거는 매주마다 제가 매일마다 체크하지 않고요. 또 매일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특히 본문이 좀 어려운 기간에 벌금 주간입니다라고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민수기,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번 주차는 벌금 주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한테 조금 더 이렇게 채찍질이 되어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는데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 주간만 벌금을 매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에 그날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같은 거는 늘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을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료 기준은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나중에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통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이 놀라운 신비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통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최초의 번역 성경은 70인역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최초의 번역 성경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헬라어 번역본 70인용으로 인용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나중에 내용 읽어보시고요. 성경은 왜 66권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한테 성경이 66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66권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이랬더니 성경은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을 딱 들면서 말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보겠습니다. 퀴즈.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성경을 66권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카톨릭 부교는 성경을 몇 권으로 인정할까요? 예,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이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제가 그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은요, 총 73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총 73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성경의 전파 이래서 성경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17년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1517년 종교개혁은 성경의 대중화로 이끈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1517년 종교개혁하면 기독교가 한 뿌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졌다라고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요, 성경이 각자 고유의 그 언어로서 특별히 유럽 각 지역에서 번역되어지기 시작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 신부들만 읽어서 그것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교회의 설교 시간이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서 시간이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부터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함으로써 성경이 대중 언어로 본격적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사 시간 때 배우셨죠? 이때 당시에 발달되고 있는 인쇄술로 인하여서 성경이 각지로 빠르게 보급되었다라는 것도 1517년 종교개혁 이역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특별히 조선 땅에 130년, 15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종도 종족에게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또 그걸 통하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차례차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하여서 만주 땅에서 먼저 성경이 복음서가 번역되기 시작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대동강을 통해 성경을 짊어지고 대동강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셨고 이 성경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으로 그가 마가복음을 1호로 된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여서 그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나중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보내는 선교 편지에 그런 기록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먼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열망이 곳곳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교 편지가 전달되었던 것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국뽕에 차오르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그 나라 땅에 들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저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땅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3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 성경 통독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와 함께 성경 통독을 이미 3번 끝마친 상태였어요. 그 자매는 먼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통독이 마쳐지고 그 당시에 드디어 발걸음을 옮겨서 저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3년 반 되었지만 이제 7번째 통독을 저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이제 오늘 계속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하는 성경 읽기 방법 중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빈칸들은 제가 이 PPT 화면에 채울 수 있도록 자막을 넣어드리니까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은요,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은요, 옛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요,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핵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강의 내용들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빈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패스하는 부분은 이따가 강의가 다 끝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읽기 방법은요, 길을 찾아간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길찾기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의 길찾기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비결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길을 제시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제시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길 찾기는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살라. 그래서 신약은요, 그리스도로 살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음이 제시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새 언약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새 언약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살펴보며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옛 언약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면,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새 언약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밑에 이제 비어져 있는 부분을 적어 보실까요? VS라는 영어 앞에는요, 율법적 복음이라고 적으시고요. VS 뒤에는 복음적 율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주인으로 사실 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 복음은 정죄의 칼날이 됩니다. 은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곧 율법적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주인으로 사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는 밑줄 그어 볼까요? 복음적 율법입니다. 계속 밑줄 긋겠습니다. 복음적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율법적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율법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복음적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율법의 태도, 그 율법을 대하는 복음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통독을 하면서 우리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요, 내가 더 많이 알지,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독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요, 왕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왕 노릇하는 무리와 생명이 왕 노릇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라고,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관점이 바로 왕의 관점. 내가 왕 노릇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노릇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 읽기 관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성경 읽기 방법을 채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통독의 유익한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몇 분이 지났을까요? 네, 30분, 40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 1주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1주차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펼쳐주시면은요, 이제 1주차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9장을 읽어 내려가는 내용들, 이번 주에는 1일차, 2일차, 3일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교재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옆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밑줄이 되어져 있죠.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다가요, 참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경의 각 책마다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요, 그 책의 주제와 절묘하게 연합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냉큼 가져다가 제 교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제와 함께 예수님의 설명을 함께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책마다 옆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옆에 적혀져 있는 빈칸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자는 알려진 바대로 모세입니다. 모세이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작입니다. 비기닝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창세기 하면 시작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시작했고요,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시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4대 사건과 내 인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상타홍바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하시기 편할 거예요. 앞자만 땄습니다. 상타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네 개의 사건이 1장부터 11장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요? 아이야요,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각 순서대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명의 인물을 기억하시면은 창세기의 전체 흐름을 좀 편안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요는요, 제가 간단하게 1, 2장 창조 이렇게 쭉 내용을 정했고요. 저를 정리했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야곱의 후손의 이집트, 애굽 이주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번, 모두 존재의 기원, 시작을 설명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3번,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하고 있다. 자, 1, 2장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적어 주실까요? 우리는 1차 1, 2장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에 등장하죠. 네 번째 줄에 1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교재에 담겨진 성경 버전은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성경 통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개역개정 성경 버전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결코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1장 2절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밑에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피조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창조 순서표가 나와 있습니다. 창조 순서표 보시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궁창, 바다와 육지, 식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첫째 날 밑에 넷째 날을 두었죠. 그리고 둘째 날 밑에 다섯째 날을 배열했습니다. 이걸 배열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바탕을 만드셨어요. 쉽게 말해서 먼저 바탕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내용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넷째 날에 보시면 낮과 밤과 빛들,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든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요, 그 안에 넣으시죠.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을 만드셨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신 것들을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것들을 또 채우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견해가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자는 7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안식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6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더 이상 내가 창조에 덧붙일 것들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의 안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주일,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7일 중에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의 개념, 이 주일을 보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3장부터 5장은요. 3장부터 5장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타락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타락의 진행은 먼저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믿음의 약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T에 보여드리고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타락의 진행은요, 믿음의 약화에서 유혹이 찾아오고 이 유혹 앞에 굴복하고 내게 타락이 일어난다. 이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죄의 출발이며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에 밑줄 그어 볼까요?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의 발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표에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의 유사성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에덴에서는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내용으로 본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 거죠.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건드렸다 할 수 있고요. 뛰어내리면 천하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이생의 사랑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하와와 아담의 시험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뱀의 꾀임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야,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마귀야, 나 한번 넘어뜨려봐. 나 안 넘어져. 여러분,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고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옳은 듯 아담과 하와는 즉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1번, 먼저 죽은 것이 영입니다. 죄를 범할 때 영이 즉각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는 것이죠. 2번, 혼이 죽습니다.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혼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3번,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마지막으로 죄악에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영과 홍과 육을 3분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혁주의나 보수적인 기독교, 제가 공부하고 교육받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보신 측에서는 이분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분법, 삼분법 모두가 지지하고 있는 어, 해석 방법입니다. 다만 삼분법 자체가 이단이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해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법, 영혼과 육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죽 옷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하고 죄인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 이 바로 원시복음이 출발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장부터 10장은요. 홍수를 통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죠. 홍수라고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은혜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도 5장에 보면은 간략하게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역대상에 가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신약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듯한 이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저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이름이요 증명되어지는데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라멕이요. 그리고 노아의 600살 되던 해 노아의 방주에 해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숫자 세 개를 한번 더해 보시겠어요? 이 숫자 세 개를 더하면은요, 969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셀라의 이름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로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증명하려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름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69년 동안 지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무드셀라 무드셀라 처음에는 그랬겠죠.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몰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900년 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냥 그 의미의 뜻보다 무드셀라라고만 불렀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여러분 옛날에 성경학교나 주일학교에서 퀴즈 대회할 때 이런 질문의 답으로 무드셀라를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면 무드셀라 969년이라고 저는 옛날에 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만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번 가을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무감각해 있었고 내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에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노아 심판, 노아 홍수와 관련돼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거기 극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그 기독교 뮤지컬을 하는 극장이 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부 뮤지컬이 미국 유튜브 사이트에서 며칠간 오픈해서 이 노아의 방주 뮤지컬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캡처를 몇 장 해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동물들이 그 극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단면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성해서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장면들 실제로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낙타가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 실제적인 성경의 구성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겨볼까요? 10페이지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은요, 혼돈을 뜻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 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런데 바벨은요, 창세기 11장에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바벨이 계속해서 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와 같은 사상들이 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살필 수 있고요. 갈대아 우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12장인데요. 옆에 한번 그 질문 옆에 답으로 한번 적어 보실까요? 거룩함, 구별을 위한 떠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상이 득실거리고 우글거렸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떼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거룩함을 위한 떠남의 영성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환경으로부터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는 삶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1시간씩 많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씩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모세오경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가장 오른쪽 편 혹시 그 옆에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그것들을 옮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 가장 오른쪽이 이제 창세기가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가 위치되어져 있고 하란이 중간쯤에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애굽기는 가장 왼쪽에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는요.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사각형의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민수기는요. 이제 쭉 걸어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요단강과 그리고 또 그 사해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가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38년의 방황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기간 동안 그 초록색 박스 안에서 기록이 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지도를 하나 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서 출발하여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이동 경로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이동 경로를 보실까요?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쭉 보시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 나중에 단톡방에 여러분들한테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로를 한번 살짝 이미지로, 그림으로, 지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13장까지 1일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내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이어서 17장에서는요,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등장합니다. 20장은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때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실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믿고 간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실수이고 그런 실수는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의 안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꾀를 해내온 것들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발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런 죄의 연결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행이 너무 지체되자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랑의 사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내용이 21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25장부터 36장은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25장부터 등장하여서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까지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야곱의 생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인데요. 유년기가 0세부터 77세라 너무 놀라셨죠? 유년기가 77세까지라고요. 예, 77세까지의 내용이 조금 방대하지만은 유년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엘세바가 주된 장소였고요. 출생과 성장, 속이는 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는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도망자, 꿈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98세부터 129세는 헤브론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는요,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하나 기록해 주실 게 있는데, 청년기와 장년기 사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청년기와 장년기 사이에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시점입니다. 즉, 밧다람 아람에서 헤브론으로 왔을 때 그 사이에 야곱의 이름이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도표의 핵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육신적이고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삶이 어떻게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가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의 초기 신앙의 모습은 조건부 신앙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흥정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통해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건부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이스라엘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딸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을 또한 경험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일차를 저희가 읽게 되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실수가 없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을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상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족장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족장들, 이 종족들이 형성이 되죠. 밑 가운데 그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야곱의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빌하. 그래서 레아부터 빌하까지 각 아들들이 탄생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요, 모세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바로 구속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핵심 단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구속입니다.
구속, 리딤션이죠.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어로 외우신다면 구속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로 세움받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의 여정과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19장부터 40장은요, 언약 체절과 율법 수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5번에 2번 언약 체절 체결과 율법 수여 19장부터 40장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장소, 시내산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19장부터는 이제 멈춥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징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를 통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 등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하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형성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은요. 430년 동안 25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민족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숫자의 기본적인 근거는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60만 3,550명이라는 20대 이상의 남자 숫자,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를 추정하여서 여성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추정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의 노예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던 그들이 이제 구원하실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보통 세 가지 호칭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호칭들이 등장하고요. 국가의 개념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개념으로 강조된 호칭입니다. 히브리인은요, 종족적인 개념으로 강조된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모세가 탄생하는 장이 등장합니다. 3장부터 6장은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총 120년간 살았고요. 이 120년을요,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탄생부터 40년까지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세의 내용이 등장하고요. 41세부터 80세는요, 광야에서 목자 모세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선지자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안 되셨죠? 되신 분 계신가요? 80세 이상은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연단받고 훈련받을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한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내용들은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10가지 기적이라고 썼거든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들이 신뢰하고 숭배했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니까 그들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재앙이란 표현 대신에 10가지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 10가지 기적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어떤 신들과 연결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웠거든요. 10가지 기적을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외웠어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래서 피의 재앙, 뭐 이렇게 외웠죠. 피의 기적, 개구리, 그다음에 파리, 가축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요.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 나중에 시험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참고로 신대원 준비할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줄임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재미로 이렇게 목사님이 짧게 외우는구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외우라고 이렇게 화면에 피계이파 악독 우매흑장도 적어놨네요. 네. 자, 12장은요, 6월절의 유래입니다. 6월절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죠. 6월절을 이상하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 6월 달에 상포에 머리 감듯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구나. 아닙니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죽음이 우리를 유월한다라는 그 예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15장은요. 이집트 탈출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2장 사이에 3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떠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13장부터 15장에 지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이 내용으로 또 말씀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탈출 여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짧은 표현으로 제가 한번 보면요. 라숙 에비 홍수루 마라 엘신 느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람세 숫꽃 람세 숫꽃 에담 비아히롯 홍해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까지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왼쪽 편에 라암셋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밑에 이제 북쪽 경로 뭐 가능성 있는 경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인데요. 남쪽 경로를 갔을 때에 파란색으로 따라가시면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밑에 시내반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맨 밑에 보시면은요. 시내산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머물러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아서 다시 시내반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부까지의 일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부터 17장요. 15페이지입니다. 이제 6일차로 넘어가게 되고요.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죠. 만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이어지는 17장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십니다. 아멜렉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의 마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어 싸워주심으로 이겼다.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18장에서는요. 이드로를 통해서 조직을 가르쳐 주시고요.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이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맛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개를 적어 주십시오. 다시 불러드릴게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세 가지 핵심이 어,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제가 웬만한 빈칸은 다 채워놨는데 이걸 빠뜨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밑에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선언적 약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다 그러하듯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일방적인 계약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식의 언약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장은 10계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10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우선순위라고 적어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계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첫 번째로 인간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자기 백성은 반드시 훈련,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장부터 31장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서의 장면입니다. 성소를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방법들을 1년에 3번 일정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도록 지시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기구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천과 어떤 실을 쓰라는 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표에 담아서 설명을 담아놨습니다. 언약궤가 뭔지, 속죄소가 뭔지, 진설병상, 휘장, 등대, 분향단, 관유, 번제단, 물두멍이 뭔지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색, 다색, 홍색, 흰색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또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 예식의 색깔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절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이 뭔가, 칠칠절과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들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9장까지 이번 6일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1주차 성경 통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하는 성경을 한번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았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시고 오늘 이 표의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빨간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진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출애굽기 위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을 멈춘 상태에서 성경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위에 멈춰 있다 해서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위로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각 성경이 어떤 시간 순으로 배열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욥기가 창세기 위에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시대순으로 나누어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시대순은요. 먼저 창조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록하고 싶은데 어디서 기록해야 될지 모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맨 뒤에 200페이지 가까이 뒤에 넘기시면요. 제가 부록으로 여러 표를 넣었는데 두 번째에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기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은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자, 거기 창세기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 광야시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사기는요.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요. 통일왕국 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분열왕국 시대.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해서 이제 시대상을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는 포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까지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이 시대상을 조금 알면은요,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교재의 뒷부분을 보시면서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기록 못하신 것은 그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9장까지 매일 13장씩 읽게 되고요. 아침 7시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마다 그날의 스케줄과 그리고 그날의 요약된 내용 그리고 그날의 주제와 맞는 찬양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1일차 완독입니다. 이름을 적어주세요. 박정윤 1일차 완독입니다. 땡땡땡 1일차 완독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서 그날 완독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90분보다 열심히 달려서 빨리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1주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강의를 마칠 때 강의 들으신 분들과 파이팅을 외치거든요. 저하고 같이 제가 1주차 이렇게 크게 외치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파이팅! 하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식당 우리 김승환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광고나 발언을 해주시고 강의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서요. 1주차 화이팅하고 나가신 다음에 각자 단톡방에 1주차 화이팅을 다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명이 1주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남겨지겠죠? 그러면 강의를 여러분들이 3분의 2 이상, 12번 이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마지막 종강할 때, 종료할 때 제가 말씀 마그넷을 선물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잘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단톡방에 1주차 화이팅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호 한번 각자 계신 곳에서 보고하신 상태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입만 뻥긋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주차 화이팅. 이거는 공유 중단하고요. 제가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1주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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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